할렐루야. 2021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의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말들은 물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수바나 슬피 울지어다. 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허간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막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6장에서 애굽과 47장에서 블레셋 그리고 48장 모압에 이어서 49장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물론이고 교만했던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이 그의 아비와 동침하여 낳은 베나미의 후손들입니다. 사사기 11장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했습니다. 암몬은 주로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북동 지역에 거주했는데 수도는 암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암몬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시종일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암몬 조석의 신인 그 밀곰에 대한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의 사해 북동 지역에 거주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우상 전파의 진원지가 되는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 암몬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업의 일부가 암몬에게 빼앗긴 사실에 대한 선자의 탄식입니다. 아수르의 왕인 드글라빌네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당시에 암몬 족속이 갓지파의 기업인 길앗을 점령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상속자가 없으면 그 유업이 없어지겠지만 엄연의 상속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약탈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감은 암몬 족속의 나라의 신이었던 밀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바쳤던 몰록 또는 몰렉으로 불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감은 암몬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암몬의 적대 행위들을 살펴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갓과 루벤 지파의 영토를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를 칠 때에 바벨론군에 가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기뻐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을 사주와 유다 총독 그다리를 암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대적인 행위와 교만했던 그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가치파의 기업을 강점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게 될 때에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이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예언은 BC 58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암몬을 정복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황폐화되어서 페어더미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이 숭배하던 신 말감과 함께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점령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은 영적으로도 이스라엘과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바쳤던 말감을 국신으로 숭배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우상 숭배의 진원제가 되는 암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함께 BC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적의 박해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했습니다. 암몬의 멸망을 인하여서 애통해하라는 말입니다. 헤스본이 모압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헤스본을 향해서 암몬의 멸망을 애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헤스본이 암몬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같은 멸망을 앞둔 처지로 모압으로 하여금 동병상련의 슬픔을 공유하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그 성읍이 아니라 동편에 위치한 요단 동편 가운데 있었던 암몬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라빠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라빠 성의 암몬 백성들이나 라빠에 딸린 주위의 촌락들에 속한 그 암몬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이 라빠와 관련된 암몬의 백성들이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의 살육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황급히 뛰어다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암몬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천연적인 요새를 자랑하는 라빠, 이 라빠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해발 900m 고지대에 건설된 라빠는 골짜기도 있었고 이를 따라 두루두루 흐르는 급류가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방어 조건들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형적인 요건들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려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하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리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풍부한 경제력에 대해서도 과신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은 자신들의 천연적인 요새인 라빠 성읍에 축적한 그 풍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또 영원히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생각은 모압의 그 사람들의 생각들과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에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했습니다. 이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풍부한 경제력을 믿고 있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침략을 말합니다. 대적의 침입을 받은 암몬이 좌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또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암몬의 멸망을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암몬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을 또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